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모른 척 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1장에서 2장까지 보니까 그 앞기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사람의 속마음과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지나가도 못 본 척하고, 내가 그 앞에서 뭐 술수건을 흘려가 지나가도 못 본 척 그냥 가더라고. 그 흙 묻은 손수건을 다시 털으면서 주워가지고 돌아와도 집에 와서 참 애를 끊던 그런 어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주님한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혹시 나를, 내 믿음,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이게 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후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의 머리털 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으니 상한 칼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신음소리 한마디도 다 듣고 계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와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 유다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실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우리 백성을 구해달라고 해도 유다의 죄까지, 다메섹은 그렇다 치고 모압도 그렇다 치고, 아니 같은 민족이었던 같은 저 자녀였던 유다의 죄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빌고 있는 거 아닌가?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모스는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신다 하더라도 그 죄악들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모르시겠지? 이 정도야 모르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슬며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것만.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좀 믿음이 좀 시원찮을 때, 초보자일 때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나 어디 가서 보면 우리 고수들이라는 걸 쳐요. 지금은 뭐 폭하겠지만 무슨 폭하 같은 거 할지도 모르니까 고수를 치면서 그래. 다른 옆에 사람들이 그 점수가 잘 안 나고 맨날 잃기만 하니까 하나님은 고수도 안 치시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맨날 이렇게 만드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이뤄야 그 것에서 손을 띄지. 네가 따봐라. 네가 따봐라. 너 그 재미에 혹 빠져가지고 너 나를 좀 멀리 했더니. 그러나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네가 돈을 따지 못하게 해야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돈만 따면 넌 재미가 더 붙여가지고 아주 안 돼.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아모스한테 얘기합니다. 1장 3절에서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예?
세상에 그 암몬의 죄, 암몬왕의 죄, 에돔왕의 죄, 죽어있는 사람의 죄 시신을 파가지고서 그 뼈다구를 다 불살로 갈아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파묘지요. 파묘. 무덤의 시신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연산군이 그랬었고, 또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 조상들까지 몽땅 파헤쳐가지고서 다시 한번 장사를 지내게 하는 인간의 완전히 그 모욕적인 것, 죽음의 존엄성도 없이 그냥 모욕적인 것까지 다 그냥 얼마나 그 모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도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 형제가.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 풍요는 이웃나라의 압제와 모욕 그리고 곧이어서 이스라엘 내부의 부패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는 그 이스라엘 내에 다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관 대적들, 높은 위정자들이 몽땅 다 자기들이 표만 벌리고 이 백성들은 뭐 잘 살든 못 살든 배가 골든 그걸 상관 안 하고 더욱 그들을 세금 걷어내기에 그냥 꽉꽉 쪼이고 가고 있는 아유 살더니 가난한 사람은 더 살기 어렵고 부자들은 더 부해지고 실권을 잡은 정치인들은 더 별 풀리고 오늘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또 모압의 죄,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해. 그러나 유다의 서너 가지 죄까지 이해한다고 쓰면 얼마나 유다가 잘 나갈 때는 말이에요. 이 우리들의 저기 나오는 그 옆에 주변에 그 나라들이 있었어. 예? 다메섹, 블레셋, 예? 또 두고와 암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나라를 아주 그 압제를 해놨는데 자기들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펴가지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아주 시어머니가 독하기로 소문난 동네에 어느 며느리가 그 집에 새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시집을 독하게 당초고추 맵다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랬어서 나는 우리 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온다면 절대로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가 시켰던 신술을 했던 그 시집살이를 나는 안 시키겠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집을 살이를 하면서 이 힘든 일을 할 때마다 내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는 안 시킬게. 과연 이 다음에 커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집에 그 시집살이를 안 시켰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이 그 시집살이 하는 것밖에 뭘 배운 게 없어. 그래가지고도 그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찬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몸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게 그것이 그대로 담습이 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부가 맨 싸움만 빡지질하고 했다면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해가지고 아니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집사들 사이 교회에서도 나는 시집 안 가. 너 왜 시집 안 가니? 나는 시집 안 가. 왜? 아유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있으면 세상 남자 난 싫어요. 시집 안 가요. 또 아들 보고 너는 왜 이제 장가 같은 거 하는데 안 가요? 하나 안 가요. 왜? 아유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많지. 너 왜 교회를 안 다니니? 아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은 교회는 그냥 나 그런 장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자식들의 눈에 그렇게 비추더라 이게. 그게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시어머니가 주일날만 되면
좋은 한복에 교회 문 앞에서 교회 안내지를 나눠주면서 그냥 가진 미소를 입에서 띄고 안내하다가 집에만 돌아오면 그 모습은 하나도 없고 매니를 때려 잡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교회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예, 우리가 치울게. 들어가세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다가 교회 입구에서 떨어뜨렸어요. 그 떨어지니까 끈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어떤 줄 모르는데 여기 권사님은 괜찮대. 우리가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그랬다면 난리난 너 시집 올 때 너 뭐 배워왔니? 너 배워온 게 뭐 있니? 그렇게 가르치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를 보더니 목사님 나는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에 한 번 가자면 무슨 가긴 가는데 그렇게 가는 필요 없어. 근데 목사님 같으면은 다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나를 꼬죠. 네? 참 나를 이렇게 손길을 빌려. 내가요 땅에 얼마 있는데요. 그 땅을 목사님 주시면 뭐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 그때 가서 모른 척하고 그래 좋아 하면서 막 지켜줬으면 그 땅이 좀 나한테 와서 내가 그러다가 너희 요양원을 살렸을지도 몰라. 그 화성 돈이 얼마나 그 비싼 땅덩어리가 돼버렸어. 월 무슨 그 온천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옆이 거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런 거 갖고 성이 안 차. 그러면 한 2만 평이요 지리산 밑인데 우리 오빠가요 그 한 마을을 사버렸어요. 결국은 집도 여러 채가 있고요 비어 있고 뭐 하고 아주 그것도 한 랜드를 이렇게 하나 조성하면 될 만한 그거 우리 오빠한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 사업계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요 얘기할 테니까요. 참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속으로 허황된 것들이 다 오는구나. 허황된. 근데 아마 그분은 아마 진실로 나한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출근 시간에 바쁘니까 그냥 보고만 가. 좀 구해주세요. 심소리를 내도 그냥 구하니까 119가 이게 마침 왔어.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해서 좀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모두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가요. 왜? 출근 시간에 핑계대고 전부 다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또 성경에 또 저기 나오잖아요. 예? 성경에 에르살렘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이 강도 만난 자 나오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다 삐뚤어지게 흘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나는 오늘 예배가 있어서 그냥 들어오고 보면 안 돼. 세상에 한 사람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또 사도들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리새파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안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숙소로 보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다 상처를 닦아주고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병서 채우고 병날 동안에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이 병이 안 나면은 좀 더 해주세요. 내가 그 나머지 들어간 비용까지 내가 낼게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다면은 인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더 나빠지더라 이게. 자기의 그 세상에서 잘못된 인간성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그걸 거기다 접목을 시켜. 내가 전에 있던 곳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이걸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뭐예요? 부르짖어 능력을 구하는 것은 바로 알고도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부르짖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이 전부 다 부르짖고 구했지, 주님이 그때마다 즉시로 그 기도에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나 모른다 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즉각 기도에 응했던 것은 모세의 출애굽시대 때, 모세의 출애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이쁘게 봤는지 어쩌는지 하여간 모세가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단번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해요. 왜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가만히 냅두지 왜 이를 끌고 와가지고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고. 내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내가 편안하게 죽을 거 아니냐고. 장사도 지내주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장사 지낼 뭐 건덕지도 없는데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면은 나는 어떡하냐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비아냥거리겠냐고. 야, 여기서는 죽을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끌고 나가서 지 자식 죽이냐? 너 있을 때 지 자식이라며. 하나님의 백성, 니들 자식을 갖다가 여기서 또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즉각 그때마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러나 이러한 게 그때가 지나서 출애굽이 지나서 지금 있었던 이 광야에서는 지금 이게 아니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왜? 광야의 기간도 40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우리가 한 3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한국 수단에 담을 넘어갔는데 도둑질 한다며. 그런데 광야에서 한 일주일만 굶겨봐. 눈에 그냥 막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누구 거 먹을 거 없나, 누구 거 가져갈 거 없나, 아마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그냥 훌륭한 도둑질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선한 백성이라도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어. 그래도 아모스 선지자는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하다못해 최소한의 긍휼마저도 이들은 지키지 않았어. 그것은 뭐야? 파묘하는 것.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고통을 왜 못 본 척 하느냐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아시기에 돌아오라고 그래도 조금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바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기다리십시오. 정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형편이 오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냥 벌 내리고, 네가 뭔가 뭐 한다고 해서 벌 내리고 하면은 네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야, 제 주변에 가지 마. 제 앞에 가서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괜히 신경질내고 막 그냥 제가 가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와. 사람이 좀 푸근한 듯 해야, 찔리면 쭉 들어가는 익은 고구마 같아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냥 탱글하게 튕겨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와. 어떤 누가, 야, 명기 자식 근처에 가지 마. 그 자식 근처에 갔더니, 아이고, 나 가다가 넘어졌잖냐. 그 자식을 만나게 말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 왜? 그 맹기 걸 뺏어 먹었으니, 안 그래? 맹기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저 자식 오기만. 하나님 저 자식 가만 놔둘 거예요, 저 자식. 오다가 다리를 톡 부러주세요. 그러다가 나 그 여자야, 뭐 하나,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왔다가야,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 자식만 만나면 꼭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가지 마.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주변에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구하는데 꼭 너희 내 백성만 내가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도 벌을 내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뭐 더한 거고, 여로보암이 가서 좀 세운, 반역해서 세운 그 나라는 더한 거고, 조금 일찍, 남유다보다 좀 일찍 망했지요. 아수르한테. 여러분, 시신에 대한 모독과 긍휼을 상실했다고 아모스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신은 존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 상갓집에 가면 우리가 모두가 조용하고,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서운한 듯 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후손들이 있는 옆에서, 상주들이 있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덕담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부조금까지 주고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한 번 사람이 그 모든 법에서도, 검찰에서도, 죄를 범한 검찰에서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김대중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랬잖아요. 노무현이 그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로 떼건 사람이 누구요? 노무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이 말인데 그때 빚을 입장하듯 문재인 씨가 그 돈을 다 치겠다는 속설이 있더라고. 그래서 노무현 형 갖다가 저 마산에 있는 그 사람, 김해에 있는 그 형 저거 불러드리니까 노무현이 승질을 한 거지. 어떻게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일행의 말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실족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죽으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내가 딱 죽으면 숨을 좀, 이 세상에서 모든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검찰이 그 공소시효를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죽음. 그래서 죽음의 시신에 대한 존엄성,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신을 갖다가 그냥 옮겨만 놔도 시신 훼손법으로 그 죽은 자의 그 참소를 이전했다는 그 죄로도 벌이 커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갖다가 파가지고 뼈까지 갈아가지고 불살렸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 마지막 그 자존심, 존엄성마저도 빗밟아버리고, 난 그 죄까지도 다 알고 있어. 아주 얼마나 극치로 타락한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 내가 분명히 그곳에 불을 내리라. 그 성을 다 태워버리고 내가 불을 내리겠다. 결국은 불이 태우고 나버렸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됐었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해라, 절제해라. 바로 무자비하게 향락을 즐기던 너희들아 소비를 줄여라 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소비가 낭비벽이 심하면은 절제할 수가 없어. 절제를 또 절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져. 돈이 있고 막 백화점에 가서 그냥 이것저것 막 함부로 막 필요 없는 것도 막 사재기하고, 지금 이 백성들은 힘들어서 지금 허리띠를 쫄라면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이 포장에 그러면서 유다의 죄를 얘기합니다. 유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 큰 거예요. 그 죄는 큰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 왜 그런 죄예요?